저는 현재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으로 많이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데 귀한 직분만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세상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이 아닌 날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현재 하나님의 학교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제뉴인 러닝 아카데미 크리스찬 세컨더리 스쿨을 이끌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2019년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계획으로 설립이 되었고 개교까지 성공되는, 그때 당시 2019년에 어느 누구도 제뉴인 러닝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고, 학교를 방문한 사람들도 개교하기는 어렵겠어. 그냥 학교가 설립은 되었겠어. 근데 개교까지는 어려워. 근데 그때 저는 방문하시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학교 관계자분들한테 한결같이 제가 드린 말씀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개교가 되든 개교가 되지 않든 그것은 제 소관도 아니고 저의 소망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열고 싶으시면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으실 것이니 우리는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수고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가십니다. 그러니 기쁘게 감사하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놀라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또 이제 생기는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 나라 정부 교육부 미니스트리 오브 에듀케이션에서는 아이들을 이만큼 모아와야 된다. 또 재정적으로 이만큼을 섭외해야 된다. 또 강사들은 이만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팀들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가고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은, 이거 하나님한테 영광인데,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대한민국 사람 국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크리스찬 스쿨은 이 제뉴인 러닝 아카데미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 제뉴인 러닝 아카데미 세컨더리 스쿨은 정부에서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영사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서류를 다 가지고 있고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다 갖춘 정식 이 나라 인디펜던트 프라이빗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스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학교 설립하면서 교육부에서 너네 학교는 왜 세워야 돼? 너네 학교가 왜 있어야 돼? 너네 학교가 무엇을 할 거야?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학교의 비전, 미션 등등, 저희 학교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find the calling,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자. 이게 저희 학교의 표라고 하나요? 미션, 비전입니다. 저희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실히 아이들을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저희 학교는 설립한 이래 2019년 9월에 개교를 했는데 굉장히 소수의 아이들을 가지고 학교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2019년 9월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오픈한 이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큰 질병 2020년 3월에 코로나, 코비드 19이 닥치게 되어서 저희가 2019년 9월에 개교한 것도 간신히 정말 허덕거리면서 했는데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집에서 가정학습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그 밴쿠버에 있는 기업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었었는데,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 학교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처음에 저희가 2019년에 개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캐나다에서는 최초로 인디펜던트 프라이빗 사립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학비 없는 학교로 출발하는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을 저희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학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었었고,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많은 도네이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저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고 원치 않으셨던 것 같고 하나님 계획은 따로 있으셨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학교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져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3월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향이 되면서 학교에서 지출해야 되는 경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큰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그 해에 무사히 1년을 신입생들을 받아서 무사히 1년을 마치는 큰 이제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웃에서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는 코로나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코로나 시절 이후에 2020년 9월부터 공립학교는 인펄슨 클래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소셜 디스턴스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교는 너무나 소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그 교내 공간은 큰데 비해서 학생 수가 적어서 충분히 소셜 디스턴스가 나오고도 남는 상황이라 저희 학교는 인펄슨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엄마들로부터 굉장히 호감을 받는, 집에 앉아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게임하고 수업은 안 하고 그냥 켜놓기만 하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는 인펄슨으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때 우리는 정말 차곡차곡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또 아카데미나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나의 소명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기 위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철저하게 실내 공기 정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위생 문제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사니타이즈 문제를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준비를 많이 하고 돈이 없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다 투자해서 읽어주셔서 한 명도 코로나 학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펄슨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공립학교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월수금이나 격일제로 인펄슨 수업을 진행했었고, 절반 수업으로 이제 전향을 한 다음에도 공립학교에서는 물론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지만 코로나 학생들로 어려움도 겪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 교육부에서 날마다 코로나 걸린 환자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워낙에 소수 규모라서 언제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 달에 매주 수요일 날은 필드 트립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월, 화, 목, 금 공부할 수 있었고, 수요일 날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일주일이 금방금방 간다라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저희 학교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의 성향을 끌어주고 멘토링 스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육에서만 하나님이 저를 트레이닝 시켜주시고 매니징을 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저희는 항상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말로 하는 크리스찬이나 말씀 속에 갇혀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행동하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크리스찬, 제가 항상 외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역사회,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름은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스쿨인데 다행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캐네디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스쿨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한테 리더십 프로그램을 해서 고등부 아이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리더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항상 프로젝트와 과제를 던져주고
너희가 만들고 너희가 진행하고 너희가 운영하고 너희가 매니징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번 썸머 프로그램에 7월 8월 방학 동안에 너희들이 썸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동네에 있는 초등부 아이들이 됐든 유치부 아이들이 됐든 프로그램을 한 20가지 정도를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구상을 통해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고반 아니면 뭐 미술반, 창작반, 그리고 농구반, 뭐 기타 등등 제가 정확하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동네 이웃에 있는 캐네디언 학생들이 생각하지도 않게 20여 명이 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이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영어로 훈련되어 있고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지 아이들한테도 봉사활동하면서 저희가 리더십 프로그램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이것이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와 자신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밴쿠버 안에 많은 더글라스 칼리지라든지 여러 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캠프들이 많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온전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진행했고 마케팅까지 더운 여름에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7월 8월인데 6월 달만 해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 주변에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다 전단지까지 돌리러 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까지 저희 학교 학생 아이들이 모두가 다 참여해서 만들어서 끝나고 나면 제가 없는 돈에 아이스크림과 햄버거는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뭔가 크리에이티브적인 창의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개발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경험을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접목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이런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학생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동생들,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어떤 티칭에 대한 교사에 대한 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고 앞으로 내가 교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도 꿈을 찾게 되는 그 중에 한 명은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적은 비용을 가지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적은 비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저희가 봉사하는 아이들한테 저희는 크리스찬 스쿨로 아이들한테 말씀과 찬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말씀과 찬양 안에서 살아가기 이전에 실천하는 크리스찬 신앙을 저희는 학교에서는 추구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그런 롤을 학생들한테 지금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희 학교가 12명밖에 안 되는 소수의 아이들인데 해마다 워털루 유니버시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스 콘테스트에서 말하자면은 한국으로 따지면 수학 경시대회에서 해마다 상을 받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10학년, 12학년 아이들이 요게 유니버시티 워털루에서 상위에 많은 전체적인 아마 그 캐나다 전역의 이제 학생들 심지어 캐나다 밖의 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0% 이내에 드는 학생들한테 주는 상들이고 어쨌든지 간에 상위에 몇만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상들인데 이거를 위해서 BC주 안에 있는 여기 고개들랑 근처나 사립 학원 아카데미에서는 이거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주는 걸로 저는 듣고 이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학교에 와서 그 수업 시간 안에만 충실하면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사회가 됐든 과학이 됐든 다 소화하고 해낼 수 있게끔 그런 시간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립학교에서 커리큘럼 자체가 스케줄 타임테이블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주요 과목이 1년에 영어를 3, 4개월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스케줄이 돌아가는 거 아마 자녀분들을 보내보시면 알 텐데 저희는 쿼터나 세미스터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리니어 프로그램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영어 수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달 동안 영어를 계속 배워야 돼. 그 다음에 10달 동안 수학도 맨날 배워. 사회도 맨날 배워. 과학도 맨날 배워.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선생님에 대한 강사료가 훨씬 더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공립학교는 같은 학년이 반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나눌 수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지 공립학교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영어가 1년으로 10달을 따지면 3, 4개월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과목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왔을 때 영어를 2년을 배워봐야 한 6, 7개월 정도, 6개월, 7개월밖에 안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0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이제 학교 그 어떤 커리큘럼상 정하기 나름이에요. 많은 사립학교들도 학생이 점점 많아지면 그 제도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학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학교이고 아이들의 숫자도 많지 않아서 1년 내내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플러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30년 넘게 이제 K-12, 그 다음에 그 이상 대학생, 그 이상 성인반, 그렇게까지 이제 카운셀링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앉아서 이렇게 수업 듣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그냥 따라하고, 저희 학교는 그런 그 수업 형태를 지향하지 않고,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준비하고, 아이들이 발표하고,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프레젠테이션 수업 쪽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제가 목표 자체를 그렇게 설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목표 지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그냥 모든 전 시간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탐구하고 그룹 활동한 걸 가지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제일 또 재밌는 것은 캐나다 아이들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한국 교육에 익숙한 아이들은 앞에 나가서 저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라 그러면 평상시에는 잘 떠들고 시끄럽다가도 프레젠테이션만 하라고 하면 목소리가 안 들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거 할 때 아이들한테 안 되겠다. 일부러 제가 마이크하고 이 스피커 그 엑스트라 따로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마이크를 건네주고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해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러나 나는 속으로 말을 하지. 기도하지. 너는 크리스찬의 리더야.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크리스찬 리더로 당당하게. 근데 아이들한테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제가 절대로 강조하거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 시절에 거부감이 있거나 입으로 하는 교육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당당하고 크게. 제가 이제 영상을 쭉 돌리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 다 비디오 촬영을 또 학교에 이제 홍보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혼자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잘 쳐다보지도 못하던 아이들이 뭐 이제 자꾸 반복돼서 나가고 자꾸 하니까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편안하게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걸 보고 이런 기회들을 소수의 아이들한테 수업을 적용시켜 주다 보니까 자주 줄 수 있구나. 참 좋다. 저는 굉장히 흐뭇하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웃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학교가 이제 흘러왔습니다. 클래스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워털루에서 하는 그 수학 경시 대회는 다 공신력이 있어서 남들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것도 제가 잠깐 한 걸 올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애들 다 저 정도입니다. 이제 요 정도의 수준의 아이들, 소수의 아이들이 즐겁게 이제 생활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내 짐이 있어서 언제라도 또 운동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운동하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는 야외 활동 나가고 굉장히 이제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들을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겨울에 아이들이 이제 항상 아이들이 여름 계절 스포츠, 겨울에도 계절 스포츠 아이들이 선정을 하고 아이들이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뭘 할까 했더니 자기네들이 다 응원해가지고 올해는 스키 레슨도 하고 스키 타러 갑시다. 큰 이제 학생들이 많거나 큰 학교에서는 사실은 진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소수라 무엇이든지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다양한 액티비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사진으로 올리기에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거라 제가 그런 거 빼고 요 정도는 아이들 얼굴도 잘 안 보이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른 얼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겨울에 스키 레슨도 정말 재미있게 그 중국 학생도 저희 학교에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 번도 그 추운 지방에서도 스키 안 탔는데 여기 와서 스키 배우고 아이들은 운동신경도 있고 젊어서 뭐든지 금방금방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키 레슨을 마쳤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제가 처음에 이제 2019년에 개교할 때 하나님
특기자 위주의 학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저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가는데, 하나님 뭐 스키가 됐든 축구가 됐든 골프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특기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로 좀 이미지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하든 못하든 뭐 여러 가지 그냥 많이 시켰습니다.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래서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봄 소풍, 아이들하고 그냥 가까운 여기 지금 BC주는 굉장히 좋은 공원들 되게 많잖아요.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아이들하고 늘 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정말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즐겁게 노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희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 그쪽에서도 외국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보고,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어학연수 같은 프로그램들을,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하고 이제 커넥션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래? 프로그램을 짜라, 진행해라, 함께 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리더십 프로그램이 한 번은 현지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 티칭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전했었고, 이것은 너희가 이미 배운 영어를 가지고 한국에서 영어를 좀 더 배워보고 싶은 아이들한테 서머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할 때 그 아이들 팀들이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볼런티어를 같이 하는, 이렇게 해서 여름 캠프를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제가 참 귀한 사진인데 이거 보면 마음에 엄청난 감격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제가 2019년에 학교가 설립이 되고 저희 학교가 그냥 설립이 돼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비인가 대안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나라 BC주에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Child Care 거기에서 저희가 감사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 그 감사가 정말로 어마무시한 감사드리고 방대한 양의 서류와 방대한 것들에 대한 준비와 방대한 것들에 대한 점검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진행에서 그 감사가 그냥 너네 이런 학교가 이렇게 되네? 알았어. 이게 아니라 학교 문을 닫을 것인지 열어줄 것인지 해마다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우리 학교가 처음 생기고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2019년에 생겼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9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21, 22 이렇게 4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생긴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감사를 8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학교가 새로 생겼든지 말든지 아니면 규모가 적든지 말든지 이 나라에서 생각하는 스탠다드 포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지 되고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미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8번이라는 엄청난 감사를 받으면서 저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자녀로 담대해졌고 은혜를 나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믿음의 딸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019년에 학교가 생겼을 때는 못 모르고 그냥 생겨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거다 코로나도 왔었지 뭐 정신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들이닥치는 그런 어떤 감사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한 명을 빼고는 2019년에 다 동시에 저희 학교와 같이 출발한 아이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처음에 우리 학교에 올 때 미국에 뭐 누가 갔는데 뭐 캐나다에 누가 뭐 어떻게 갔는데 학교 입학해가지고 갔더니 조금 있다가 학교가 없어졌더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느냐 방황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하나님 들으셨죠? 두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학교가 그런 힘듦을 아이들한테 주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잠시뿐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번 2023년 6월 21일 1회 졸업생이 탄생되는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사실은 저는 2020년에 감사를 받을 때 그때는 거의 학교가 절망이었고 거의 죽음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그래서 그때 나한테 2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2020년 말에 뭐라고 교육부에서 감사위원장이 말씀을 주셨냐면 문을 닫을래?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할래? 너가 골라. 내가
문을 닫으라고도 말 못하겠고 이렇게 하라고도 말 못하겠어. 너의 초이스야. 왜냐하면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감사위원장이었었고 교육부에서 이제 정말 평생 오랫동안 일하신 아주 베테랑이셨지만 대단한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나한테 하라고 하길래 제가 처음으로 그때가 12월 달이었었는데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왜 항상 사람들이 다 기대에 차 있고 새해는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희망에 차고 올해는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데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그때는 새해가 오는 것이 1월 1일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월 4일 날 교육부에다가 내가 하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양판간에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 주변에서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죽어도 가라. 주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야 할 것인가? 근데 처음에 학교가 시작하고 1년 동안은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어떤 그 금전적인 능력 안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도저히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재정적으로 꾸려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데 학교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더라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욕심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이 학교를 하나님이 꼭 지켜주세요. 저 이 학교 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청 높게 소리쳐봐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뿌듯하고 참 감격스럽고 사람의 힘으로 저나 저희 팀들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인재들을 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100억의 가치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찬 리더로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동안 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이지 않게 듣고 보고 알고 느꼈던 것들을 잘 발휘하면서 평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중에는 전부 다 크리스찬은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크리스찬 스쿨에서 크리스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어렴풋이 나중에 이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기는 안 믿더라도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를 보낼 것이고 크리스찬 스쿨을 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스쿨이 무엇이 좋은지 예민한 성장기의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세상을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학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까 예배하고 그곳에서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리라고 하는 그 귀한 찬양. 아까 저와 예수생명교회 찬양팀들 너무 진짜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아주 그 뜨거운 그 찬양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원래 개교할 때는 랭리에 위치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랭리에 위치했었는데 그곳은 커다란 그 농장들이 있는 옆에 있는 그 부지에 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버스도 들어오지 않고 트레인도 없고 그냥 자가용으로만 들어오는 곳이 아주 외진 곳에 있었는데 저는 그곳이 외진 곳인지도 모르고 맨날 수고하고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학교가 큰 획을 긋는 교육부에서 맨날 이제 감사할 때마다 사내 중내 이걸로 맨날 시달리다가 이제는 교육부가 이제 내가 좀 숙달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사에 제가 이제 좀 당당해지고 모든 걸 제가 이제 알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있는 곳이 학교가 랭리의 커다란 캐네디언 교회 안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그 멀징 프로그램의 큰 교회 디렉터들이 학교 나가라. 너네 이제 그만 나가야 된다. 그럼 이제 예전 같으면 감사를 8번 받기 전에 이런 큰 일이 닥치면 제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하신다는 걸 알아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큰일 났네 또 이거 이랬을 건데 그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서 알았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으로 담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더 좋은 자리에 예비하셨다는 걸 너무나 믿고 잘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냥 알았어. 아무 조건도 없어. 뭐 나갈 때 뭐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라. 뭐 보상을 받아야 된다. 뭐 시설비를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알아서 보상도 해주실 거고, 하나님 필요하다 그러면 알아서 하실 건데, 뭐하러 내가 또 다른 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해서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또 변호사한테 갈 돈은 또 어디 있으며, 저는 그냥 모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작년 9월이었었어요. 근데 그때가 작년 4월 달에 나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9월 4일 날 그러니까 개교가 아니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7월 8일 지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9월 2일 날까지 장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넉넉넉 하나님, 9월 4일이 계약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아직 인폼을 못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아직 인폼을 못했고, 선생님들도 동동거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계약을 좀 미루라는 건가? 그러면은 우리는 코로나가 오는 건가?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소를 모색하느라고 여러 군데 이제 저희가 제안서를 넣었는데, 9월 2일 날 제안서에 답변이 옵니다. 너네 사용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학교는 항상 모든 거를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9월 4일 날 계약해야 되는데 9월 2일 날 편지를 받고 부랴부랴 선생님들한테, 야, 이제 우리 허락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가자. 근데 또 우리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 만들고 진행하고 운영하고 이런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 4일 날 새로운 곳에 아주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히 가서 이제 계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보시는 저 설에 있는 저 교회, 키네디언 큰 교회입니다. 저 안에 저희 학교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저 학교를 옮기고 나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내쫓으셨구나. 우리가 원래 있던 랭리교회는 대중교통도 없지, 사람들 인기척도 없지, 그냥 외딴 섬인 거예요. 말하자면 독도 같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 학교가 세상에 좀 나와가지고 오며 가며 사람들도 좀 보고, 여기 학교가 있네? 알려야지. 광고할 돈이 없으니 장소를 옮겨서 이제부터 좀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좀 나와라. 그래서 아마 쫓겨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나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알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들이잖아요. 쫓겨나면 하나님이 또 뭔가 또 큰 재미있는 거, 축복의 길을 준비하셨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 살기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신호등이 초록색인, 늘 초록색인, 빨간불이 없는, 거침이 없는 초록색인 인생이라는 것을 학교를 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저를 서게 하시고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8번 그 감사를 받았다는 거에 대한 간증을 잠깐 드리면, 4번만 받아도 될 것을 8번을 받으면서 그 감사위원장도, 그분 아까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야, 다른 학교는 감사를 하면 지적받는 포인팅하는 사항이, 수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이 1개나 2개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사를 하면서 제일로 많이 받는 사람은 보니까 3개나 4개를 받더라. 너네 학교는 12개야. 그래서 내가 12개? 예수님의 지적 우리 알죠? 12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 처음 봤어. 근데도 나는 또 대묻지. 근데 이렇게 맨날 지적사항도 많고, 그렇다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애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못 죽여. 사람은 저희 학교를 못 죽여. 나는 속으로 그걸 알거든요. 근데 말은 안 하지. 말은 못 하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그래, 봐봐. 속으로 12개라도 하나님이 오늘 문 닫아야 돼. 그러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우리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리더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 이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노아의 방주 안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다는 것이고, 또 감사하시는 분이 12개 포인팅 받았고, 그 다음에는 또 좀 줄어가지고 6개 받았고, 이번에 제일 적게, 이번에도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저희가 장소를 옮기고 감사를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팅을 3개 받았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는 12개에서 진짜, 근데 또 한 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감사위원장이 지금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경력이 슈퍼인텐던트,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저희가 3년 내내 감사를 받는 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 감사위원도 다른 사람이면 또 패턴이 달라지고 또 많이 시달릴 수 있고 힘들 수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팔로업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크리스찬이라서 항상 파이널 미팅하고 할 때는 저희한테 아멘, 할렐루야로 기도하고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이분하고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땡스풀,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분이 남겨주신 저희 학교를 향한 아주 유명한 말을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자신감과 자부심과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어떤 그 소명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그분이 사람인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야, 제니언 러닝 아카데미 너네 학교 대단한 거야. 너 이거 너네가 그냥 신고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의 정식 인가가 난 국제 크리스찬 사립학교야. 너는 모든 퍼밋을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네가 할 일은 뭐냐면 나한테 오히려 가르쳐줘. 너 대한민국 밴쿠버 영사관 찾아가라. 너네 학교를 알려라. 그리고 여기 밴쿠버 안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교회, 한인교회에다가 너네 학교 알려라. 그리고 대한민국 너네 나라에 있는 교회에다가 알려라. 나는 너네 학교가 성장해서 살아가길 바란다. 죽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남겨준 한 얘기가 너네 학교 아이들 2019년에 등록해가지고 지금까지 팔로업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가는데 좀 잘해봐. 그리고 내가 방법 알려줬잖아. 영상관에도 가고 대한민국 교회 가고 또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도 알려라. 제가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정말 시간이 없이 수고가 많고 바쁘긴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마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핑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바쁘니까 더 바빠지고 더 바쁜데 더 바쁜 일이 생기고 근데 그걸 또 다 감당하게 하나님이 또 매니징하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학교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그 과정 그것만 저희 학교에 대한 제가 소개를 좀 맞춰드렸고요. 그러면서 저희 학교가 이 학생들이 12명밖에 안 되는 재학생이 있지만 저희 학교는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술 먹는 아이, 담배하는 아이, 무슨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등등등 그런 이슈가 없는 참 청정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년 지나면 다 실력 늘고 2년 지나면 영어 정말로 잘하고 참 좋은 제가 봐도 참 좋은 학교인데 언제 학생이 많이 올까? 하나님만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거는 제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나약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믿음 안에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예수생명의 교인들은 다 인정하실 건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큽니다. 이 자리가 너무 제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 어떤 능력으로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있고 능력도 있고 멋진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서포트해서 조건 없이 그냥 열심히 지금처럼 수고하겠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소망을 두고 이거 정말 너무나 힘들다. 힘든 정도가 너무 힘들다. 감사를 그리고 또 교육부의 감사만 받는 게 아니라 또 회계 감사도 받아요. 일반적인 기업은 회계 보고를 드리는데 학교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회계도 감사를 받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고 서류가 너무나 많고 산더미 같고 도대체 제가 감당하기는 힘들어서 하나님 귀한 분을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을 세워주세요. 저는 그분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파트너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떤 저한테 코칭을 허락하셨냐면 어쨌든 제가 현재 저희 그 학교 법인의 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재단 이사장하고 정부기관의 이사장 할 수 있구나. 저를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자녀분들 분명하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어떤 것도 하나님 계획하시면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오늘 제가 또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학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끌면서 제가 감당해야 할 용서와 제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제가 감당해야 할 인내, 성경 말씀 보면서 과거에는 몰랐던 요셉의 그 삶을 엄청 좋아하고 요셉을 보면서 마치 제가 막 공감하면서 그래 그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부유하게 잘 지내다가 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러움 없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돈 많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그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 아무런 어떤 요동이나 그런 거 없잖아. 잘 감당하고 거기서도 충실하고 거기서도 형통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 다음에는 빨리 뭐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학교를 하면서 요셉의 그런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간증을 하게 되고 학교를 하면서도 제가 빨리 무엇인가 결과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뭔가 궁금해하면 그 즉시 알려주세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래서 내가 이 학교가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개교도 못했고 진행도 안 됐고 이렇게 감사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이런 귀한 졸업생들 있지도 못했을 건데 하나님이 왜 이런 부족한 나를 세우셨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한 가지 2021년 12월에 제가 큰 제안을 받습니다. 학교에 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필요합니다. 시작 시점부터. 그래서 제가 21년 12월에 중국 그 교육 투자자로부터 그동안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너 수고 위로비로 5억을 줄 테니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멋진 파트너를 주시고 돈도 이제 물질적으로 막 풍요롭게 주시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조건도 없어.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5억을 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신에 한 가지만 조건이 있어. 너네 학교가 인터내셔널 프라이빗 스쿨이어야 돼. Not Christian school anymo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건 또 뭐지? 크리스찬 스쿨을 안 하고 싶은 거네. 그래서 내가 No, thank you. 찾아줘서 고맙고 나한테 이런 제안을 줘서 고맙지만 이 학교는 크리스찬 스쿨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2019년에 문도 못 열었던 학교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안 하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거절을 할 때 아마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더라면 사인하는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허락했을까? 허락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런 내 마음을 아시고 이 부족하고 잘할 수 없는 나를 여기다가 앉혀놓고 절대 사인하지 않게 나를 여기다가 앉혀놓으셨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2022년 3월에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이 또 왔어.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나 아무 욕심도 없어. 너랑 나랑 너는 한국이 필드고 나는 중국이 필드니까 같이 잘하면 되고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크리스찬 스쿨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1년이나 2년 정도 크리스찬 스쿨을 내리고 학생들을 모으고 학교를 부흥시켜가지고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가 이제 커지고 확장되면 그때 우리 다시 크리스찬 스쿨을 하면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국에서는 말이야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너가 인도의 힌두교 알지?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대부분은 싫어하고 몰라. 그러니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모아지겠냐?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학교를 부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크리스찬을 달자. 이렇게 아주 달콤한 두 번째 유혹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알아들었지. 제가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 크리스찬 스쿨 난 부흥하는 것도 관심 없어.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학교 부흥해가지고 뭐 할 건데? 이 학교가 부흥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보이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없는 분 아니에요. 전능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너 땡큐니까 너 돈이 많으니까 그냥 체리니까 그 사람이 계산을 한 거지. 왜? 체리는 것보다는 나랑 하는 게 많이 세이브가 되거든. 나한테 그 5억 수고비를 줘도 많이 세이브가 되니까 제가
넌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 멋지게 차려서 하고, 이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난 모르겠지만 난 그때까지 끊임없이 수고하고 이 학교는 크리스찬 스쿨로 시작이 되었고 크리스찬 스쿨로 마감이 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세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학교가 흘러오면서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의 학교와 내가 입은 은혜를 여기 우리 예수생명교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학교에 대한 사실상은 좀 홍보도 있었고, 하나님 학교에 대한 홍보도 있었고, 자랑도 있었고, 제가 받은 은혜 나눔도 있었고,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주제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제가 한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할 수 있는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하면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고 싶고 아이들을 성공하고 싶은 부모님들의 그 열정, 그게 무엇인지를 저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그 열정이 아이들한테 잘 전달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의 열정과 마음 따로 행실과 말 따로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배가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끌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개인 사설 학원을 시작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이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이나 엠플로이 되는 거를 싫어하고 제가 머리가 되는 거를 작아도 제가 머리가 되는 거를 즐겨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제 학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한 학원 사업이 고등학교 고등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도 많이 모았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영어 점수, 국어 점수 잘 만드는 멋진 강사이면서 원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열정이 있고 수고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런 삶으로. 근데 고등학교 때 애들 보니까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이 친구는 도대체 중학교 때 뭘 하다 왔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을 또 익스펜딩 해가지고 이제 중등부, 이제 처음에는 고등부 설립했고 그 다음에는 중등부 설립했고 중학교 기초가 없으니까 이렇지.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애를 가르쳐 보니까 갑자기 또 초등학교 때 또 아무것도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학원이 초등부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확장되고 이제 그 연령의 아이들을 다 경험하면서 가르치는데 제가 얼마나 가르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있었냐면 매니징보다도 티칭이 조금 더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니징은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있다 후에 저를 훈련시켜 주셨는데 내가 아무 성적이라도 석 달이면 6개월이면 원하는 성적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극성맞게 아이를 수고하고 가르치는지. 어떤 아이가 있어? 근데 수학 점수가 뭐 40점, 50점이야? 그런데 원하는 점수 몇 점이야? 이왕이면 90점이고 80점도 괜찮아요, 스틸. 그럼 이제 7월, 8월 달에 이제 한국이 방학이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침에 7시에 와. 그럼 이제 2시간 가르쳐? 가. 12시에 또 와. 또 가르쳐 2시간. 또 가. 그 다음에 저녁에 또 6시에 와. 또 가르쳐. 하루에 2시간씩 막 3번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안 오르겠어요? 오르지. 다 올랐어요. 대신에 아주 돈 많이 받고 가요했었어요. 돈 잘 벌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 역삼동에 지금은 이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 왜 태계로가 충영교회 이제 주일학교 졸업장 다 있고 제가 그게 가장 자랑스럽고 부모님이 저한테 믿음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길을 충영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웠고 그때의 소중함과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명강사로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 점수를 올려줄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중단하고 포기한 이유가 첫 번째 때는 무조건 아이들이 아카데미를 끌어주는 걸 했었는데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만족이 없는 거야. 서로 피곤하기야. 결과는 점수는 되게 좋아. 그냥 3개월만 하면 원하는 점수를 다 받으니까. 그런데 3개월 있다가 이 아이가 멀리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이사를 가서도 잘해야 되는데 나같이 이렇게 극성맞은 선생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진 않아서 다시 성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제가 생각했지. 이건 아니다. 점수를 막 무조건 너도 그렇고 다 점수만 똑같이 맞출 것은 아니다. 제가 초기에 교육사업을 할 때 당시에는 점수를 맞추는 교육사업의 어떤 포인트가 맞아졌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아이의 진정한 행복이 없었고 아이의 개성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아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줄 수가 없었거든요. 점수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였지. 돈은 잘 벌었어요. 그때도 이제 11조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로 저희 교회에서는 배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1조 열심히 하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이들의 개개인의 개성과 특징과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개발하는 그런 제가 카운셀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카운셀링을 하면서 들여다본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에 대한 교육이, 제가 이게 교육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어떤 경험,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사실은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에 대한 경험치까지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대한 경험치가 있으시고, 아이가 대학을 가면 대학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24개월부터, 아니 그 전에는 제가 어린이집까지도 같이 제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했으니까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대학부 그 이상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해왔었더랬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부모님하고 미팅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이를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고 저희 학교의 그 미션, 비전, 파인더 콜링, 소명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영재교육이 열풍을 불었을 때 그때 영재교육센터도 제가 설립을 해가지고 영재교육을 또 몇 년 동안 운영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엄마들하고 좋은 시간의 추억이 있고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영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육도 아이를 가리키거나 지도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내가,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아이한테 보여주고 아이가 나를 관찰하게 해주고 아이가 나를 따르게 해주고 내가 교육화되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에 제가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 장로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요 안에 모든 내용들이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모습의 부모, 두 번째 형통한 모습을 지닌 부모, 담대한 모습의 부모,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의 부모, 요 네 가지를 내가 끊임없이 주 안에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변화되고 발전되어 갈 때 자녀 교육은 신경 안 쓰셔도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거 그냥 한국말로는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정신이 건강한 거, 그다음에 육체가 건강한 거 어렴풋이 짐작이 되시잖아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오늘 제가 여기 계신 그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매님들, 형제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정신적인 건강은 끊임없는 용서를 훈련할 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정신은 되게 건강해. 근데 육체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 육체는 되게 건강해. 근데 정신은 또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 있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밸런스가 깨지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본인 주변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용서의 반복,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크리스찬 창문의 역할을 하고 살다가 와라. 크리스찬 창문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몸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뭔가 투명하게 내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내 이웃과 사회와 모든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변화시키려고 요구하지 말고 그냥 끊임없는 용서를 훈련하면, 그런 반복된 과정 속에서 나의 정신은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을 제가 30년 넘는 과정 속에서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해 왔고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이제 유학생활하는 학생들을 지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쯤 되고, 사실은 이렇게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것이 뻔한 수준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밥을 흘린다든지 뭐를 흘린다든지 뭐를 엎지른다든지 너무 단순하거든요. 근데 점점 커갈수록 이 정신적인 문제와
마음 간의 상호작용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내지는 잘못된 판단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유학까지 와가지고 너한테 투자를 하고 뭘 하나 시켜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고 왜 많은 말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한테는 정말로 치명적인 크리스찬 부모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거든. 저부터도. 제가 아이들을 다루면서도 저희 학교에서도 정말 크리스찬 리더답지 않은 학생들 뭐 맨날 뭘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욕하고 침뱉고 뭐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여줘야 될 모습은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아이들이 보고 있거든.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내가 여기까지 하면 용서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이렇게도 용서할 거야? 이렇게도 용서할 거야? 아니잖아. 이런 의심을 가지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더 세게 도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더 세게 용서해야 돼요. 더 세게 용서할 때 아이는 내 엄마를, 내 아빠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뭐 해라, 뭐 말로 하는 거는 아이들 듣지도 않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학교에 규칙이 있고 뭐.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들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해. 딴 애들 다 하고 있는데 얘는 자꾸 딴청을 부려. 그러면 그 딴청 부리는 아이가 너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관심거리를 제공해라. 더 노력해라. 더 커리큘럼을 만들어라. 더 부교재를 갖다 줘라. 뭔가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거리를 줘라. 그게 선생이 할 역할이다. 얘 안 하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용서, 배려, 인내, 기다림 그게 필요해요. 그게 언제까지? 끝까지. 제가 말썽 부리는 애들 많이 봤는데 30년 넘으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 중에 말썽 부리는 애들이 많았겠어요. 그 아이들이 20대 후반, 중반, 30대 다 멀쩡하게 잘 커 있어.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지적한 모든 아이들은 절대로 딴 길로 가는 듯 하나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아요. 그 뿌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가 끊임없는 용서를 반복하고 깊이 있고 뜨겁고 강한 용서를 줄 때 그 아이는 제자리에 돌아와요.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끝까지 용서를 주면 되고 그리고 너무 쉬운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외식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다니고 뭐 골프도 가고 교회 모임도 가고 근데 제일 좋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만남은 교회에서의 활동과 만남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요즘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 연예인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직업 1위 저는 이제 직업에 대한 발표를 되게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뭐냐면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옛날하고는 틀려 의사, 변호사, 뭐 판사 이런 거 아니고 연예인과 목사님도 요즘은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목사님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그 목사님의 또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여기 또 이제 또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그런 꿈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려면 모임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엄마로서 맛있는 음식도 하고 식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건강을 챙기려면 가족의 건강을 챙기려면 끊임없이 맛있는 음식도 하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그런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엄마를 보며 아빠는 그 엄마를 서포트하고 좀 더 그 식탁에 반찬을 많이 갖다 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갖다 줘야 되겠다. 하나님 돈을 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이제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되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통한 모습을 지닌 부모 이것도 사실은 뭐 정신적인 건강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형통한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분노가 오거나 노엽거나 억울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전혀 문제가 아닌 힘든 것이 아닌 스트레스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런 담대한 모습, 형통한 모습 이것이 바로 부모님으로서 꼭 자녀 양육에 게 가장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감사에 통과하지 못해가지고서는 막 쩔쩔매고 헤매고 하는 거 아이들이 다 노는 걸 지켜보았으나 그 상황에서 나와 선생님들과 우리 학교 팀들은 담대함을 아이들한테 보여줬습니다. 학교가 살고 죽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몸으로 병이 오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간은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힘든 것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런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아이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와 똑같은 부모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좋은 삶을 크리스찬의 리더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대한 모습.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그 학원 사업, 아카데미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부모님들이 성적만 맞추고 서울대, 연대, 고대만 목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도 네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첫 번째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근데 그걸 말로 내 자녀한테 하는 것도 소용없고요. 내가 그런 모습이기를.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학교에서 예배 시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찬 스쿨인데 예배 시간은 없고 매일 10분씩 디보션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성경 한 구절씩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 이유가 오히려 강요를 하거나 말로 잔소리하거나 크리스찬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억울하게 잔소리나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굉장히 집중력이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기도도 제가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막 기도 시간 길게 하고 저희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필요한 과정이라서. 그런데 늘 대화 속에서 아이가 징징거려. 예를 들면 엄마 나 뭐 사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엄마가 너는 뭐 맨날 그렇게 해달라고 하기만 하고 네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공부는 지난번에 배우고 성적은 이렇고 뭐 엄마한테 기쁨을 좀 줘야지. 가 아니라 그게 갖고 싶어? 하나님 항상 모든 걸 하나님한테 다 갖다 맡기고 바치면 돼. 하나님 우리 딸 이거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거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 내가 키우려고 하고 내가 이끌어 주려고 하면 정말로 피곤해지거든요. 아이가 막 징징거려. 엄마 누구는 뭐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 하나님 언제 해주실라나?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갖고 있으면 엄마 돈이 없어서 안 돼. 그럼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맨날 돈 없다고 해. 우리 엄마는 능력이 없어. 남의 집에 누구 엄마는 척척해 주는데 우리 엄마는 돈도 없고 에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맨날 뭐 해달라 말다 거절하는 것도 너무 좋아. 우리는 편하잖아.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하나님 언제 해주실까? 항상 이렇게. 항상 답변이 궁하지 않아. 우리는 노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 다 예스예요. 내 부모는 담대하고 긍정적이고 형통하는 부모야. 내 부모는 노가 없어. 자라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가 노가 없어. 안 되는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 내가 막 싫은 행동을 해. 부모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많이 모자라고 좀 미워. 어떻게? 그 보는 앞에서 하나님 우리 딸이 미운 짓 해요. 하나님한테 다 일러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마음에 감동도 주실 것이고 벌도 주실 것이고 이제 애도 이제 말하다가 습관이 하나님 우리 엄마 벌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이래요. 우리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계속해서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 가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담대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다른 거 없잖아.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 떨어져서 그럼 우리 졸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이래. 하나님이 하셔. 너 언제 뭐 여기 이거 계속해서 학교가 진행될 줄 알고 왔니?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이제 감사 떨어져서 이제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지. 왜? 그 답이 뻔하거든. 너무 편하고 좋은 답이잖아요. 안 되는 게 없고. 그리고 또, 선생님, 뭐, 우리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면 뭐,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빨리 기도해봐고. 급한 돈은 빨리 기도를 안 해도.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제가 감사 8번을 통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생활의 습관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네? 하나님, 어떡하죠? 또 이런 일이 있네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하나님 이뻐하시겠지만, 이제는요, 제가 학교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무슨 일이 이렇게 딱 터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볼지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학교하고.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맨날 하나님한테 일르는 거야. 하나님한테 고하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어떤 자녀야? 징징거리는 자녀. 우리도 왜 집에도 보면 징징거리는 자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 담대한 선생님이야, 나는. 담대한 부모야. 떨어졌어? 하나님이 하시지. 이게 부족해? 하나님 채워주시지. 뭐든지. 참, 이 세상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편하고 쉬운 삶이에요. 제일로 쉬워. 애를 어떻게 가르칠 거야, 요즘 같은 세상. 이 아이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네들 공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의식은 어떻게 가르치시며, 너무나 힘든 세상인데, 딱 한 가지. 성경책 하나 주고, 하나님 얘기 한 번만 딱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어떤, 축복의 삶이 크리스찬의 가정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써놓은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의 부모 지금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이 하시지. 이제 딸도 하나님한테 이르고, 아빠도 하나님한테 이르고, 엄마도 하나님한테 이르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한테 이르면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 다 이르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용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하고. 그러면 약한 자는 용서를 못 하는데, 교회 안에서 약한 자가 용서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 용서하는 것도 강한 자가 능력이 그릇이 커야 되는데, 못하는 자도 풍부라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측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만나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형통한 부모, 형통한 자녀, 형통한 가정, 형통한 교회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 안에 무슨 뭐 어려움이나 돈이 문제될 것도 없고 교육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환경이 문제가 될 것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남이 아니라 누구가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형통한 부모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의 모습, 내가 형통한 하나님의 가정의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내가 형통한 교회 안에 교인의 모습, 이거를 지켜갈 때 모든 것은 끝난다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제가 그동안에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면서 말씀 나눴고 제가 말하다가 실수도 하고 좀 부족했지만 이해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